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소설은 전적으로 기독교적, 즉 성경적 배경으로 쓴 세계적인 대표 소설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가난한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긴 이름을 로자라고 바꾸어서 진행합니다. 이 로자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고리 대금업을 하는 이 노파가 아주 비열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면 되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 사회가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자신이 위대한 인간이 되려면 도덕적 규범을 넘어설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 고리대금업하는 노인을 살해합니다. 뜻밖의 고리대금업하는 노파의 동생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범행 후에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 한 사람 없어졌다고 세상의 불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합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그는 계속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건한 여인 소냐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소냐가 그에게 회개와 고백을 권합니다. 그는 이 로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유형지에서 그는 소냐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속죄와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죄와 벌은 인간의 죄의식과 구원에 관한 철학적인 탐구입니다. 그러나 살인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던 그는 오히려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으로 붕괴됩니다. 결국 소냐의 신앙적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회개와 구원의 길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범죄의 합리화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진실한 고백과 사랑을 통한 영적인 회복만이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중에 압권의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로자가 소냐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던 부분인데 그 고뇌의 고통 속에서 소냐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직전 숨막히는 절박함 속에서 왜 로자가 소냐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내용은 부활의 장면이 있는 나사로의 부활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로자는 소냐의 음성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듣습니다. 죄와 벌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장면입니다. 가난에 찌든 동굴 같은 방에서 살인자와 매춘부가 부활의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왜 로자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을 듣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자신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을 꿈꿉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현실에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는 바로 현실에서도 죽음과도 같은 수많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어원을 보면 헬라어로는 라자로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엘라자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나사로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구약 성경에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론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엘르아살입니다. 이게 나사로입니다. 민수기 3장 2절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여기 엘르아살이 라사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엘르아살과 나사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동일한 어원에 있습니다. 이 어원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신학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장면은 다음과 같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차례로 찾아가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됐냐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요.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 가장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여기 모든 대화에는 마리아는 빠져 있어요. 누가 전면에 나서냐면 마르다가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높아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인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장면은 마르다가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 오빠가 병이 든 것인데, 두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린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린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가 풀어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게 인생 사람들이 신앙의 스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거나 사람을 찾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안 죽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내가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선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눅들지 말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그게 죽음일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죽고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행동하십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아프다는 소리 들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안수하고 손을 얹어 기도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어요. 그래 놓고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엉뚱하게 말합니다.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반대 지방인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가자.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로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사역하고 있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목이 타고 나사로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부러 지연 작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지연시키는데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데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드러내려면 지금 상황으로는 안 돼요. 완벽하게 망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복되면 이것은 우연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일어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려면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우리 사업이 죽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망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복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설픈 상태에서 회복되면요, 인간은 참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문제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연시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틀을 머물러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이제 낫게 될 것인데 뭘 또 깨우러 가냐. 여러분, 문제가 최악이 된 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손쓸 일이, 이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막혀버린 거예요. 숨이 붙어 있으면 약으로, 수술로, 그 기타의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죽어버렸다는 것은 인간이 손쓸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잠들었으면 낫게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끔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데 제자들은 그래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최악이 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출발이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내 사업이 완벽하게 망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망한 게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다. 깨우면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예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15절을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거기 없는 게 기뻐할 일이다. 즉 나사로가 죽은 게 기뻐할 일이다. 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놓고 그게 기뻐할 일이랍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내 사업이 망한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떨어지고 무슨 문제가 안 되고 직장에 취직도 하고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로 경험을 통해, 간증을 통해 더 굳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8번째는 이랬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빙빙 돌려 안 갔는데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니 도마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저렇게 가서 갔다가는 돌 맞아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나사로에게 가자 하니 이제 우리는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이게 바로 의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도마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공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해도 도마와 같은 사람은 의심합니다. 저게 될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는 용납이 안 돼요. 9번째는 가보니 진짜 최악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 지 이미 4일이 된 거예요. 그것도 4일이나 되고 장례가 이미 끝난 겁니다. 유대지방에는 장례를 딱 하루 만에 합니다. 우리는 3일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거기는 날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냥 두면, 지금은 냉동실에도 넣지만 그때는 놓으면 그대로 썩어버려. 그러니까 바로 하루에 지나서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사망했을 때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터에 입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하루 만에 죽으면 바로 가서 묻어. 근데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도 끝났어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픈 몸도 없어요. 고쳐볼 몸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나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한남대교로 가자.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삶이 내가 여기서 끝이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셨다는 게 기가 막힌 것이죠. 나의 최악은 예수님이 움직일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나의 최악의 상황은 예수님이 움직일 절호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시간이 된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자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앞에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싹 빠졌어요. 집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놓고 부활을 고백하고 다 해놓고 본인은 싹 빠져. 마르다가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2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마르다는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다.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해결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죽은 지 4일이 됐는데도 뭔가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화를 보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 그랬더니 그거야, 내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어요.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부활 때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선언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적용할 말씀인데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27절,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이 마르다의 위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이 무덤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와 벌에서 로자가 이 무덤 같은 현장에서 소냐에게 이 본문을 읽어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 끝이에요. 주인공 로자에게 가장 최악의 현장인 겁니다. 무덤으로 이동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당하는 최악의 현장에 오신 겁니다. 홍수로 폭우로 없어진 집, 산사태로 무너져서 집이 없어져 버린 그 현장, 폐업을 앞에 두고 집기들을 다 거리에 다 내놔놓은 회사,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최악의 현장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거기는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최악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돌고 돌아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더니 유대로 가자 하시더니 돌아와 보니 나사로는 죽었고 4일이 됐고 장례가 끝나고 무덤에 놓은 가장 최악의 상태, 그 몸에서는 이제 냄새가 나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에게는 의심이에요. 의심의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체가 냄새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이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나? 시체를 확인하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죽음과 삶의 차이는 바로 이 돌인데, 믿음을 가로막는 돌들, 의심, 내 경험,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예수님이 시체라도 마주치게 됩니다. 15번째,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난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살아 병들어 있을 때는 어찌 손쓸 수는 있겠으나, 이제는 그 몸이 시체가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 썩은 냄새,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시체 썩은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한 달간 그 냄새가 코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번째,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입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되어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는 뒤에 가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감사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의 용기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들어주실 것을이 아니고 응답된 것으로 믿고 감사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는 별로고, 목사님 기도는 훌륭하고, 장로님 기도는 나보다 더 잘 들어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내 기도만큼은 확실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18번째,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4일이 된 시체에게, 4일이 돼서 장례가 끝난 무덤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서 기도 후에 시체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 시신에서 냄새나는 나사로, 죽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나사로,
식물인간이 되어 마지막 귀가 제일 마지막까지 들린다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환자도 아니에요. 들을 귀도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차단되어 있는 시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무너진 회사, 무너진 건강, 이미 패배해버린 것 같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끝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일어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번째,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죠. 손발은 배에 감겨 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풀어서 다닐 수 있게 해라.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부활의 장면인데 먼 훗날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나사로와 같이 시신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우울과 절망은 흔한 경험이나 나사로 사건은 끝이 아니라 보이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처럼 무너진 삶과 관계와 삶의 실패와 상실 속에서도 새로 시작 가능하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150년까지 150세 넘게 장수하는 인간이 나올까? 그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질문을 놓고 거액을 내기가 진행 중인데 2000년에 유명한 생물학자인 알라바마 대학의 스티븐 오스테드라고 하는 교수와 이 교수는 가능하다. 150살 가능하다. 인구 전문가인 일리노이대 스튜어트 올샨스키 교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판돈을 2000년에 했긴 했는데 150달러를 주식시장에 묻어두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돈이 2150년 가면 5억 달러로 불어날 전망인데 이 돈은 자녀들이 차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150세, 지금도 150달러를 묻어 놓으면 150년 지나면 그때는 이제 5억 달러로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까? 불멸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독재자들이 불로장생을 열망하게 됩니다. 진시 황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가 노화와 죽음이에요. 심장질환을 앓았던 스탈린은 제4총국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와 질병 치료를 전담하게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시켰어요. 근데 1953년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4일 동안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죽었어요. 총국장이라는 사람이 의사의 접근을 막아버린 거예요. 정적이. 당연히 부자들도 불로장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화와의 전쟁에 베팅을 해서 수많은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를 갖고 18세 미만의 여자에게 그 피를 계속 돌려받았던 게 김일성이 아니었습니까? 왜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북한 김씨 가족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북에는 만수무강 연구소가 있는데 기초의학원 호위사령부 소속의 청암산 연구소, 73 총국 산하의 만청산 연구소, 이 세 개를 합해서 만수무강 연구소를 만들어서 김씨들의 건강 장수를 위해서 의료, 섭생, 건강유지 등 연구하는 것입니다. 북한 최고의 의료진과 연구원들을 투입해서 김씨 왕조가 계절별로 먹는 맞는 채소, 고기 등 즉 음식과 건강에 해롭지 않는 술, 담배까지 연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안 듣지요.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독재자가 누구냐면 푸틴과 시진핑이에요. 이 사람이 엊그제 지난주에 만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푸틴이 이렇게 시 주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했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시 주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각에서는 금세기가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예측한다. 방송사고로 두 정상의 대화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중국엔 사실상 선거가 없으니 시진핑은 살아있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선거가 형식적이니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권력을 얼마나 길게 유지하느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인권이 없는 곳이니 생명공학 연구도 서방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독재자의 불로장생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라 국민이 참 안 됐다.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불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불멸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의 불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회복하고 부활을 외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급기야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불멸로 살라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설사 지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체 썩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직면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본인도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문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